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힘드셨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미라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삶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답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절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의 의미보다 외형적인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올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재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율법의 입법자십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의 법,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당시에 구약의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 해석되어졌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행위가 있을 때에는 죄가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죄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살인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죄를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너무나 고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담겨져 있는데, 살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살인을 그렇게 보셨고, 사람을 죽이면 구약의 법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조항에 많이 매달렸죠.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회법도 잘 지키고 형법도 잘 지키고 민법도 잘 지켜서 어떤 인간으로서 어긋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범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법을 훨씬 뛰어넘는, 더 높고 더 고귀하고 더 깊이 있는 의미,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은 율법의 정신,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 조항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했죠. 2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만 따르는 것을 비판하시면서 악한 행위들을 말했죠. 먼저 형제에 대하여 노한다, 분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설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지내면 야 임마 뭐 하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뭐 이렇게 욕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욕설도 하고,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다,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경멸하고, 상처가 됩니다. 저런 미련한 놈이 어딨냐 하면서, 이 세상 살다 보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아주 강한 그런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하는 자 심판받게 되고, 이렇게 나가라 하는 자 공에 끌려가게 되고, 또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저도 목사지만 연약하고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노할 수도 있고, 사람이 분노할 일도 있고, 거룩한 또 분노도 있고, 화낼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식 밖의 일들이 많이 있고,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상처받은 영혼도 많이 있고,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신자들도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노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를 참다 보면 나중에 화병 걸리고, 나중에 건강에 이상도 오는데, 근데 주님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욕설을 이렇게 내뱉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죠.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럴 때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도 막힌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를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고 또 오늘날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위의 법은 그냥 그거 뭐 살인만 안 저지르면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그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해석, 제대로 된 해석, 재해석을 하신 것이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해석이죠. 율법은 당시의 바리새인은 행위의 법으로 해석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마음의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하고 형제에게 심지어 욕설하고 경멸하는 것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뭐 학교에서는 뭐 왕따가 있고 또 사람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느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수님은 입술로 상대방을 욕설하고 그리고 분노를 막 폭발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경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분노를 갖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말 속에 매사에 악의를 담고 분노를 담아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그게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마음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살인하는 자와 똑같이 보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행위가 있기 전에 마음으로 사람이 먼저 범죄하게 되고 그런 분노가 가득 차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의 법으로 놓고 볼 때는 이미 그 살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나타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새 언약은 마음의 법,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내가 그를 뭐 어떻게 육신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그에게 마음으로 또 내 눈으로 내 모든 생각으로 그를 12번도 더 죽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인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행위의 법 수준이 아니라 행위의 법보다 더 높은, 복음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입술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살인을 범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24절, 한번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여기 23절,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성도는 자신을 이렇게 화목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독교란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사회법을 준수하고 형법을 준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기준은 나는 한 번도 어떤 세상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더 높고 신앙인으로서 더 깊고 고귀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어떤 도덕적인 것보다도 더 앞선 신앙적인 깊이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집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죠. 부부간에도 빨리 준비하지, 답답해 죽겠어, 막 그러면서요, 빨리 좀 나와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 깨우는데 답답해 그러면서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교회 딱 와서 그 상기된 얼굴로 성도들이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그 얼굴 속에 은혜가 있고 광채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데 벌써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뭔가 긴장감이 돌고 영하 40도 막 그렇게 싸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자매와 화목한 이후에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고, 23절 24절에 또 자기를 송사하는 자,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기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길이라면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죠. 상처가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구약의 제물은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이 상처가 있거나 찢어졌거나 흠집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런 돈도요 다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은행에 가서 바꿔서 드리는 그런 정성도 있고, 또 이렇게 다리미로 구겨진 건 다려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마 귀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흠집이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 흠집이 있거나 또 찢어지거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 있는 제물이 아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 먼저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 부부간에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과한 것 같아, 여보 미안해, 사과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과도한 그 화를 낸 것이 있다면 그 예배는 복을 받는 통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가 가인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모든 삶 속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내가 형제에게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살펴야 되고,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건 잘못된 거, 장애가 있는 거,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나약함, 그런 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데, 죄악에 물든 마음, 병든 마음, 세상의 탐욕에 빠진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는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름발이 신앙, 눈먼 신앙, 눈먼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이웃과 불화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이웃과 찾아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 그냥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이웃과의 관계가 어찌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혁명적인 가르침으로서,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이런 우리가 고귀한 마음, 예, 건강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너를 품고 예배드린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삭혀지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찬송 부르고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노하지 않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노하는 문제는 예배 드리고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내 마음이 나중에 풀리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해결해야 되고, 예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 가족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상처 없는 제물 받으시고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예,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 아차, 큰일 났다. 아, 내가 말 실수를 했네.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네.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예, 나중에 예배 드리고 가서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가라. 형제와 화목하는 일이 우선이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예,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명심하고, 예, 우리가 그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아내와 내 가족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런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해결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 해결해야 된다. 지금 해결해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25절에 말씀해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원수와 화해하고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원수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급히 가라. 급히 가라. 진정성 어린 진실로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셨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마. 나는 이거 장난인데 뭐 그러냐. 말로 자꾸 실수하고, 근데 그 상대방은 그 마음속에 이미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난 뒤끝이 없어. 그리고 그냥 그 말을 갖다가 팍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 자기는 금세 잊어버릴지 몰라도 상대방은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죠. 급히 가라. 급히 가라. 빨리 가라. 미루지 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성도가 하나님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재판하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먼저 사과하라, 화해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목적은 화목에 있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최선이고 마음으로 사랑할 때 율법은 완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이 있기 전에 부흥하는 교회도 좋지만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힘이 없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많은 말실수를 하고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사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급히 가서 원수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자리에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즘에 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